23일은 절기상으로는 주분입니다. 주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낮은 짧아지고 밤은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까지가 여름이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까지 족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는데 이제 요셉을 다루기 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 또 어떤 시대, 또 어떤 왕조, 또 어떤 주제를 다루다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정리를 하는 방식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나 시대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족보를 제시하는 방법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소개되는 족보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사람의 족보, 중요한 인물의 족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같은 장 19절에 와서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체결자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민족과 때로는 한 왕조나 왕이나 한 시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약속, 즉 언약으로 넘쳐납니다. 가령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약속하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약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3장에 가게 되면 이 언약이 파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파기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공수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언약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속선상에서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끝이냐? 아닙니다. 모든 족장들과도 개인적인 언약을 다 맺습니다. 가령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돌을 베개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과 야곱과 언약을 맺죠. 야곱은 하나님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으로부터 이탈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지난주일에 언급했던 리브가와 라헬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드라빔을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약으로부터 이탈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에는 또 한 명의 언약 이탈자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작은 어머니가 죽자 작은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타락의 코드를 뛰어넘어서는 일인데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작은 어머니가 죽자
르우벤은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은 내가 넘버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장자권이 아니라 가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다윗의 처첩들을 모든 다윗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범함으로써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의 부인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노년기에 아리따운 소녀 아비삭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소녀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소녀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지분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나도 한자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사울 왕의 신하였던 아스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의 코드를 뛰어넘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라, 하지만 빌라는 엄연히 아버지의 첩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르우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신명기의 지침을 거부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성적 질서를 말하면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고, 그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이 그렇게 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앞에서 빌라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도전, 도발을 행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인간의 탐욕을 봅니다. 가령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권에 대하여 탐욕을 가졌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취하여 가장의 권한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탐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요셉도 아버지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출세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집안에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노년에 온 가족을 국제 이민을 오게 해서 진짜 모든 걸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야곱의 계보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야곱의 계보를 잊지 못했죠? 야곱은 진짜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요셉이 아버지 계보를 잊지 못합니까?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탈되어짐으로써 그의 아들들 가운데 족장의 길을 잇는 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4명의 아내와 그의 12명의 아들의 이야기는 그저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읽으면 섬찟하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가인이 장자였지만, 에서가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들은 장자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오히려 차자들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룻이 있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잖아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친다면 라헬도 말이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라헬은 남편은 사랑했지만 남편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기회가 많았지만, 라헬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 사랑을 받았죠. 아쉬울 게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라헬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어요? 친정집에서 가져온 드라빈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공동의회 할 때도 은혜로 와야 됩니다. 뭐 때문이라 생각했다고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안 되는 겁니다. 탈락되는 겁니다. 그럼 두려운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국무총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집트의 국무총리.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만일 라헬이 안 죽었다면, 끝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죠? 남편 야곱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들이 뭐예요? 국무총리가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아들의 요셉이 그렇게 잘 되었지만 라헬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라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허락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라헬은 그냥 길에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해요.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죽었던 얘기, 장사 지냈던 얘기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4명의 부인과 많은 재산과 손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늘 현대에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루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12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마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고 설령 진심으로 말해도 그 말은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마침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은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피부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사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적 차원에서 좋은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참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 언약이 주는 풍성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던 이 르우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독자들에게 에서란 사람보다는 앞으로 누구란 이름으로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에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즉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언약의 이탈자들, 언약으로부터 떠났던 자들,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이 뭐가 필요하냐? 신앙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에서죠. 그런 아버지를 둔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구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에 등장하는 에돔의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에돔의 족속들이 등장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에서냐 야곱이냐에 따라 그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길을 자녀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을 자녀들이 또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 나 어서 교회 다닌다. 나 어서 교회 간다. 나 3대째 믿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그런 데서 머물지 마시고, 나는 교회에 출석할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목사님 이 말씀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정문적답을 하자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설령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적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